세상에 공부도 만나요. 그러면 안 되는데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해할 내용들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뭐냐? 바로 이 문화가요,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와 모든 영역에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기대로 오늘 카메라를 켰는데요. 바로 주제는 존중의 문화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정말 삶을 이 존중의 문화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류용일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와, 목사님은 정말 제가 많이 뵈면서 느끼지만 목사님 자체가 이 주제인 것 같아요. 존중의 문화를 정말 삶으로 보여주시는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시니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가 맨날 이제 뭐 문화를 바꿔야 된다. 이런 선한 문화, 선한 네. 영향력을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끼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 문화를 바꾸려면 네. 문화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문화가 도대체 뭘까요? 문화라는 것은 네. 모든 사람이 아주 자연스럽게 네. 평안하게 따라갈 수 있는 거대한 흐름, 어... 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어떤 네. 사상 체계, 네. 또 내 생활을 결정짓는 태도, 생활 습관, 네.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네.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라는 말은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 문화가 형성되기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또 우리 몸에 완전히 젖어야 나의 문화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대한 삶의 큰 강줄기 같은 게 문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이렇게 해도 말이 성립될 수 그렇죠. 있겠네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네. 일반 세속적 거대한 네. 강하, 네. 거대한 그 대하가 있다면 네.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는 강은 네. 성경적 문화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네. 성령이 우리를 통치할 때 나타나는 그 삶의 문화. 네. 그러니까 일반 세상 문화가 있는가 하면 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따로 존재한다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와, 그러면 목사님이 이 그리스도인의 문화 중에 하나라고 보는 네. 오늘의 주제, 이 존중의 문화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목사님, 요즘 시대에 정말 이 존중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게 문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도대체 목사님, 존중이라는 개념이 뭘까요? 야, 존중이란 말 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네. 그렇죠?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고 네. 존중하게 여기는 것. 일단 상대방의 가치를 이해하고 또 상대방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네. 또 정중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네. 모든 태도를 두고 존중의 문화, 존중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렇군요,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 여기에서 딱 짚고 가야 될 내용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이 존중과 이 수용이라는 이 개념은 네. 차이가 있는 게 맞죠? 그렇죠, 그죠? 네. 우리가 누구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목사님, 네. 아무리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를 대해야 될 것입니다. 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에 대한 네.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고 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하죠. 네, 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고귀한 창조물이요 네. 형상이라고 네. 여기게 되면 당연히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수용이랑 다른 거예요. 네. 수용은 내가 인정하고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네. 그대로 내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인다 의미인데 네. 그 수용은 안 할 수 있죠. 네, 네, 생각이 네. 다르고 그쵸. 가치관이 네. 다르고 판단 기준이 다르면 네. 수용은 안 한다 하더라도 네. 수용 안 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네, 네. 안 해야 되는 게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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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세상을 다 따라해서는 안 되고 수용해서는 네, 안 돼. 네. 그러나 안 하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는 모두에게 주어져야 된다. 수용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존중의 태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네. 거죠. 목사님, 그렇다면 저희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존중의 문화를 잘 행하면서 네. 요즘 어찌됐건 세상의 다른 가치, 세계관, 그러한 생활 방식들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존중의 태도로 이렇게 품을 수 있을까 네.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해요. 중요한 예. 질문을 볼 수 있는데 네.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문화의 흐름을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도덕적인 가치, 네. 윤리적 가치, 또 나름대로 홍익인간 같은 네, 네, 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자세, 네. 또 측은지심처럼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네. 대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네. 이런 것들 참 귀한 일입니다. 네. 그런 일들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네. 그러나 성경적 가치 네.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의 잘못된 문화들, 예를 맞아요. 들어 뭐 물질이 맞아요. 사람을 지배하는 문화, 권력의 사람이 무너지는 문화, 이런 가치관 우리가 배격해야 되겠지만 네. 세상의 귀한 것들은 그래도 인정해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네. 기독교인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잘 비추어 그걸로 보고 네.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네. 또 건강한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게 이게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 저희가 이 존중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에게는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네. 하면 결국은 우리의 존중의 문화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울 수 있을 텐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 존중의 문화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 성경의 문화라고 말한다면 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네. 뿌리를 찾아야 될 텐데 네.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존중은 네. 사람이 누군가입니다. 한 인격체가 어떤 사람인가 했을 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맞아요. 것. 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너무나 귀하게 참 보시고는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와, 그게 맞아요.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네네. 거기에 인간에 대한 기본 출발의 가치관의 출발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 네. 여기에 근거해야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상대적인 맞아요. 평가를 하지 않고 네.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네. 기본적인 존중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도 네. 이미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그럼요. 특별하게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하신 분의 그 의도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남을 대하라는 말씀이신 그럼요. 거죠. 성경에 보면 늘 하시는 말씀이 네.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 남을 대하라. 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내 가치관이 아니고 네.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대하라. 이 모든 것들이 네. 상대방 때문에 달라지는 가치관이 네, 아니고 네. 한 인격체로서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고 네. 내가 말씀을 품고 있다면 그가 신자든 불신자든 네. 때로는 어떤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네. 나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자세로 대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게 성경적 가치 기준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목사님 이 존중의 문화, 존중의 태도는 사실 저희가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예수님이 보여준 삶에서도 분명히 네. 많이 나타났을 그렇죠. 텐데 예. 목사님 좋은 예시들이 있을까요? 그럼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시고 맞아요. 그걸 어떻게 대하는지가 성경에 다 나타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를 대할 때도 와, 네. 정말 정중한 마음으로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아주 진지하게 대화하셨죠. 맞아요.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바리새인이고 네. 나라의 그 선생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다음 보면 네. 바로 창녀처럼 여겨졌던 사마리아 네. 여인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 네. 오히려 더 중중하게 나아갑니다. 맞아요. 나에게 물을 좀 주십시오. 네. 당신이 유대인인 나에게 어떻게 네. 아니 유대인인 나에게 어떻게 이방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 네.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함께 말을 시작하시고 아주 한마디 한마디 정중하게 말씀하시고 네. 마지막에 바로 네가 찾고 있는 그 메시아가 나라고 네. 당신을 알려주시는. 그리고 당시 때 예수님 주위에 보면 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12회를 헤어질 줄 맞아요. 알았던 여인. 네, 네. 그리고 나온 자들은 절대 네. 근처 오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대하실 때 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와. 남들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 맞아요. 한 맺힌 눈물을 주님이 보아주셨고 와. 예수님도 사람을 그렇게 존중이 됐다면 네. 우리는 당연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목사님 십자가의 강도 생각하면 네. 우리가 정말 와, 품지 못할 사람의 문제입니다. 마침표예요. 와, 그런데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를 대하실 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거라고 네. 그의 모든 과거에 네. 빨리 회개하고 빨리 네, 네 네. 죄 빨리 없애고 네. 그게 아닙니다. 그죠? 네. 그에게도 스며 있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현상 네.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서 주님이 너무너무나 그를 네. 치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 가지고 목사님 사람 보게 되면 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와, 목사님 그리고 어린아이도 존중해 주셨잖아요. 그럼요. 와. 나에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게 하지 마라. 맞아요. 사실 당시의 사람들 눈에는 네. 어린아이들이라는 게 여인들처럼 네. 노약자들처럼
오늘날처럼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네. 뭐 심지어 어린아이들이 결혼하게 된 부모님이 정략 결혼이라고 네. 이미 맺어준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되는 시대에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게 어린아이들이었어요. 네, 그런데 맞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받들어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맞아요. 오히려 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진짜 하늘나라 들어가는 비결을 와, 비밀을 말씀해 주신 맞아요.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네. 천국이 바로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 목사님 그리고 또 있잖아요. 삭개오. 와, 삭개오 한번 생각하면 맞아요. 우리는 삭개오 와. 돈 많은 사람 좋은데 오늘날 와, 가치관은 네. 전혀 다르게 볼 줄 몰라. 네. 아니 세리장 얼마나 좋아. 맞아요. 세무 공무원. 네. 그런데 당시 때 세리라는 것은 가장 천시받았던 맞아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네. 사람이고 자기도 알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피해 피해 다니다가 네. 너무너무 그 공허한 마음에 그래도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씀을 와, 듣고 맞아요. 찾아간 거예요. 그래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예수님 그를 보시고 야 네가 왜 거기 있냐고 네. 이 세리장이 아니고 맞아요. 삭개오야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맞아요. 내려오라. 그 한마디에 삭개오 마음이 그냥 다 녹아진 거예요. 아, 이분이 나를 정말 아시는구나. 맞아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맞아요.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아니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죄인의 두목인데 네. 아니 제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도다 하고 수근수근 네. 그렸어요.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공허한 비어있는 마음 하나님 애타게 찾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와.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정말 우리가 품지 네. 못할 사람 존중히 여기지 못할 사람 와. 아무도 없죠. 맞습니다, 목사님. 사실 구약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네.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겠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예. 생각을 해보니까요, 목사님. 우리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기보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존중히 여겨주셨다는 이 아멘입니다. 은혜가 네. 얼마나 큰지 몰라요, 맞아요. 목사님. 그게 진짜 네. 복음이에요. 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존귀 여기고 네. 하나님을 찬송하고 네.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하지만 네. 그러나 이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존중히 아버지요. 여기셔서 네. 하늘의 영광석에 오셨다면 우리는 주님 못 봐요.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주님의 그 찬란한 맞아요. 걸어가신 얼굴을 네. 보겠습니까? 그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부터 우리를 존중한 하나님의 자세이고 맞아요.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이 왕복을 입고 거대한 군사의 맞아요. 힘으로 살아갔다면 주에 누가 따르겠습니까? 네. 아마도 죄인들은 근처 네. 그림자도 못 밟았을 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모두가 당신의 품에 올 수 있도록 와. 열어놓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네. 당신을 드렸던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최고 존중의 대상자죠. 예. 그러니까요, 목사님 지금 또 얘기하시니까 진짜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네. 그게 존중이었어요, 목사님. 아멘입니다. 정말 그러면-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이라.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맞습니다.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너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 마음 품으면 네. 존중에 대한 해답은 이제 접어도 됩니다. 끝났어요. 네.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은 존중받지, 받을 자격이 없어. 이렇게 내가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음흠. 목사님,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극복의 모든 출발은 성경과 예수님의 네. 마음입니다. 네.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것. 네.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타락한 네. 우리를 위해서 길이 참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오신 그 하나님의 네.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맞아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맞아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고 네.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리기까지 순종하신 주님. 그래서 네.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것,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요 해답 같아요.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들도 계속해서 문화들이 그렇죠. 네. 새로운 문화들이 막 생기잖아요. 네. 근데 목사님, 이런 존중의 문화, 그리스도인의 문화, 이 문화는 사실 모양은 조금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문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죠. 네. 너무 선한 문화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 보면 목사님, 이 문화를 잘 전수하는 것도 네. 이전 세대의 책임일 네. 텐데 네. 목사님, 이것을 좀 잘 다음 세대에게 이런 좋은 문화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럼요. 성경에도 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네.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하게 가르칠 가르치라. 것.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바르게 서 있는 것 삶 자체가 네. 아마 자녀들에게 최고의 교훈이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의 건강한 신앙인의 삶 네.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가르쳐야 되겠죠. 네. 그 중에서 아마 특히 우리 한국인들, 우리 한인 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문화, 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특히 1세대 네. 문화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로 네. 기도하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네. 기도한다면 일단 우리 1세대 많은 사람들은 네. 그래도 밤을 지새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네. 기도하기도 하고 눈물로 간구하기도 네.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다음 세대에게 맞아요. 전수시켜줘야 되고 네. 아름다운 문화라 볼 수 있어요. 맞아요. 또 그런가 하면 네. 사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네. 배워야 될 문화들도 있어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변화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데 네. 자녀들 가운데 그래도 뭔가 새로움을 습득하고자 하는 그들의 네. 자세, 네. 어른들도 그런 자세를 때로는 가져야 될 필요가 네. 있는데, 그러면 좋은 문화는 전통은 계속적으로 개성해내고 네, 네. 자기 스스로도 점점 변화하고 개발해 나간다면 네. 우리는 청년인 동시에 좋은 문화를 전수시켜주는 어른이 될 수가 있겠죠. 와, 목사님, 그리고 그 부분은 진짜 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도 그 좋은 문화, 그 좋은 신앙의 유산들을 공급받을 때 저는 많이 봤거든요. 부모 세대들이 헌금을 할 때도 네, 주님을 맞아요. 존중히 여기시면서 맞습니다. 헌금을 막 다렸잖아요. 네, 네, 캐시를 네, 다리고 네, 그러면서 헌금했고 네, 태도들, 좋은 옷이 있으면 가장 먼저. 네. 근데 목사님, 이거 결국은 자녀들은 다 보면서 배우지 않을까 맞습니다. 싶습니다. 그런 네. 부모님의 신앙을 보고 자라난 자녀들. 네. 예전에는 뭐 1불짜리, 10불짜리가 헌돈이나 새돈이나 네. 똑같을 텐데 생각하겠지만 언젠가 엄마가 새돈을 만났을 때 헌금 주머니에 넣는 걸 보고는 네. 아, 저게 하나님을 향한 자세였구나. 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네. 때 부모님들은 정말 나의 주님이요, 네. 나의 구원자를 절실하게 고백하는 심정으로 고백했는데 네.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아닌가. 네. 주일날 예배하기를 가기 전에 네. 가능하면 제일 깨끗한 옷을 맞아요. 자리에서 입는, 네. 좋은 옷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깨끗하게 다리고 나아가는, 네. 목욕 제기하고 나아가는 부모님이시나, 그건 사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맞아요. 이 삶 자체가 맞아요. 자녀들에게 배워줄 수 있는, 네. 가르쳐줄 수 있는 최고의 교훈 자체입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아까 그리고 성경의 예시를 들으면서 이름을 불러준 거라든지 이런 모든 존중의 문화가 사실 부모님이 자녀들에게도 했을 때 저는 정말 그 신앙의 유산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름 불러준다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은 네. 우린 사실 우리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름을 네. 잘 부르잖아요. 맞아요. 심지어 이제 목사님에게도 네, 네, 예를 네. 들어 성을 부르지 않고 네, 뭐 네. 패스터 로버트, 네, 네, 뭐 패스터 네, 진 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우리 한국 문화는 이름 부르기가 조금 쉽지 않잖아요. 네, 예를 들어 네, 뭐 네. 김집사님, 맞아요. 뭐 집사만 하는데 비록 그렇게 하더라도 그 네. 문화는 존중히 여기더라도 네. 이름을 알 수 있다면 김남수 집사님, 김선영 권사님하고 네. 이름을 불러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네.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그럼요. 예. 그럼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가정에서 제가 존중의 문화를 어떻게 계속해서 흘려보낼까. 자녀들 앞에서 누군가를 만약에 존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가 뒤에서 만약에 보인다면 그거는 다 본받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요. 아, 목사님. 네. 나쁜 건 습득이 빠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문화를 계속해서 공급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목사님 네. 이런 운동들이 아, 좋죠. 네, 너무도 필요할 맞습니다. 것 같아요. 예. 네, 목사님, 오늘도 이 존중의 문화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가정과 교회와 모든 공동체마다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 내용을 담아서 오늘도 카메라 찍어서